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3명의 제자가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변화산 아래에서는 9명의 제자가 큰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9명의 제자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 9 제자의 수치를 보면서, 그들의 무능을 보면서 왜 그들은 고치지 못했을까? 그들의 무능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을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가 쓰신 겸손이라는 책에서 믿음이 왜 작동하지 않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만과 믿음은 서로 반대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참된 겸손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것만큼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 지식에 대한 지성이 뛰어나도 확신이 있어도 그 마음에 자만심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주님이 칭찬하셨던 2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자기 집에 있는 노예에 대한 존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겸손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인을 개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자기를 낮췄어요. 자기를 낮추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주님이 치유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다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야말로 거룩에 꽂히고 겸손이 제자도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갈릴리, 베레아, 예루살렘, 유다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 마지막 사역이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1장에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실 때에도 귀신을 내쫓으시고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는 데에도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겸손, 믿음, 그리고 기도입니다.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 안에 있다 그랬어요.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 안에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느냐?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했나요?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사로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졌다 그랬어요. 이걸 의학자들은 간질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간질이 뇌질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 17장에는 간질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간질 환자의 증상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더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요즘 목회자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귀신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에 사로잡힐 때마다 아이는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팔이 해져갔습니다. 제자들도 이 아이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무능에 좌절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여러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환청으로 인한 살인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아내를 죽이라는 환청을 들은 한 남자가, 50대 남자가 아주 비참하게 아내를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를 죽이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이분은 알코올 중독성 치매 증상을 보이셨던 분이셨는데 환청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딸이 신고해서 현장범으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수원에서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이신데 갑자기 어머니가 마귀 사탄이니까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듣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가까이 오는, 계모였는데 아들이 가까이 오는 걸 듣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살해를 당하셨어요.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9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 발병이 이제 병원에서 그걸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물론 하나님은 현대 의학을 통해서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현대 의학이 치료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유가 어디 있나요? 무능의 이유, 실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이 그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그러니까 결국에 제자들의 실패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치유의 사건은 전부 믿음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2장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어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야이로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납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잠시 세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그 짧은 순간에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를 2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결국에 믿음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도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어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첫 번째 부르심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에서 그들을 전도 여행을 내보냈을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내보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6장 12절 13절에서 귀신이 그들에게 복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때 귀신을 내쫓았던 제자들이 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을까요?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믿음이 왜 없어졌나요? 신명기 32장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제자들의 실패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제자들도 넘어진 겁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었다 그랬어요. 패역하다, 진실이 없었다, 하나님을 떠났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숨긴 겁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6장에서 분명히 귀신을 내쫓았던 사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그들 마음에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 대신에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풀리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에 집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불과 며칠 전에는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이제는 무능한 제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잔 비비어가 은혜라는 책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서 겸손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이 로마서의 가장 중심적인 구절입니다. 복음의 핵심 구절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그 하박국 2장 4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마음이 정직하죠. 교만과 믿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믿음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어느 사이에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면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잔 비비어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의 그 교만,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리라.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였어요. 결국에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가 되버려요. 그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겁니다.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도 비교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 강하여져 간 다윗의 집 겸손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다가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그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사람들이 참 좋아했던 사람.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사울은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오는 게 더디자 제사장 외에는 드릴 수 없는데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다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그런데도 사울은요,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집착을 해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기의 체면을 살려달라고 구걸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은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은 제자도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이 치유를 하십니다. 20절에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 아이가 왔을 때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게 귀신이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어려서부터 이렇게 됐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귀신이 이 아이를 얼마나 괴롭히고, 귀신이 어떻게 이 아이를 황폐하게 만들고, 귀신이 어떻게 이 아이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는가를 설명을 해요.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믿음이 완전히 약해져 버렸어요. 제자들이 암만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고 아이는 곧 치유를 받지 못하자 아버지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로서는 최선을 다한 예수께 대한 간구함이었어요. 이미 제자들이 계속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실패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게, 민망하지 않게 예수님께 빠져나갈 구멍을 내드리면서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사실을 중풍병자 사건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통을 당할 때 예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 바람과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권능과 주권을 보여주셨던 분이셨어요.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고통당할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4,000명을 떡 7개를 가지고 배불리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믿는 자에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24절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스스로 자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이 자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깨달으면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믿음이 모든 겸손한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가 돼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주님이 치유하셨어요.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25절에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귀신은 끝까지 아이를 괴롭힙니다. 죄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교만은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잘라버립니다. 우리 주변의 사단의 이 괴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쓸모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켜버리는. 이 귀신 들린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에게 26절에 보시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벌써 세 번째입니다. 18절에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갔어요. 예수님께 오자마자 이 귀신이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엎드려 땅에 구르게 하고 그리고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전에도 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자주 물과 불에 던져서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쫓겨나가면서까지 귀신은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어요. 심지어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22절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더라. 아이를 일으켰다. 그러자 아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와 절망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오시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죄로 고통당하고 사단에게 인생의 모든 가치를 빼앗기고 더 이상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의 절망과 그리고 거짓된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함께 머물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새 생명의 은혜입니다. 2015년에 그 예정이라는 책을 쓰셨던 서우경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코칭 아카데미 책임 교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불교 집안, 부모님 때로부터 불교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불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청년 때에는 불교 경전 수만 권을 자비로 구입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불법을 가르쳤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26살에 결혼을 하고 이제 논문을 마무리할 31살 무렵에 어느 날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내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그 말이 나왔어요. 그게 방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이 됐는데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당신 논문 쓰느라고 너무 피곤한가 보다. 친정 가서 쉬어라. 그래서 친정에 가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반갑게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서우경 박사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랬대요. 자기도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놀라서 너 왜 그러냐고 오는데
어머니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집에 들어가자 그랬더니 여기는 내 집이 아니고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이 따로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가야 된다 그랬대요. 그러자 집안이 발칵 뒤집혀진 겁니다. 오랫동안 불교 집안이었었는데 갑자기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고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교회냐 이러고 딸이 미친 줄 알고 이제 딸에 대해서 딸을 가두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3년 내내 죽을 만큼 아팠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그 고통을 못 이겨서 7층 아파트에서 죽겠다고 떨어졌는데도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33살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우경 그 박사가 자기는 33살 때에 주님을 만난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의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서 자기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자기가 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코칭 사역을 하고 계세요. 코칭은 관계 개선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개선하고 나와 너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로 계시고 코칭 그 기독교 안에서 코칭에 대한 사진 좀 보여주시죠. 예, 코칭 분 이거는 2014년도에 코칭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신 거고요. 이제 최근에는 다시 하나 보내주세요. 네, 이분이 지금 마스터 코치라고 해서 교회 안에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아니면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셨어요. 28절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28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 이건 정말 무겁고 힘든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얼마나 응답이 되고 있을까. 아니, 여러분보다 제가 더 이 질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 묻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런 종류, 아이를 넘어뜨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해져가는 이런 종류, 자주 물과 불에 던져서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이런 종류의 악한 귀신은 기도 외에는 쫓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겸손, 믿음, 기도는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신약학자 후커는 말하기를 기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과 기도는 어디서 나와요?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신약학자 보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을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제자들께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과 주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그들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들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리요. 주님이 한탄하신 믿음 없는 세대가 돼버리면 결국에 이 권능도 사라진다는, 이 권능을 주님 제자들은 절대로 내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지 절대로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나서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일 뿐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님이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주님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기도하셔야 했어요. 5천 명을 먹이고 나서도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시고 주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자기 일을 하시는 거라고. 요한복음 5장 14장 주님이 계속 밝히신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신다. 그럼 아버지 안에 있어야 아버지가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기억하시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떨어지면 끝난 인생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더 낮추고 자기를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누가 행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일하시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누가 응답하십니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닭고기의 대명사이신 하림의 김홍국 회장님이 이번에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를 줬는데 그게 기회가 돼서 사업에 눈을 뜨신 분이십니다. 10마리를 키워서 팔고 다시 키워서 팔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고등학교 그 이리에 있는 농고를 들어가셨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에는 닭이 5,000마리고 돼지를 700마리나 키우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미 이분은 이제 사업가이셨습니다. 사업가로 사업을 등록하시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셨어요. 그 이리 농고에 일화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아저씨들이 나이 드신 아저씨들이 학교에 와서 서성거립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홍국 회장님의 결제 받으려고 아저씨들이 학교에 올 정도로 벌써 이미 그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셨던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분이 번 돈이 4천만 원, 그 당시 4천만 원. 그 당시에 이리 시내의 단독주택의 가격이 300만 원이었을 때 18이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이 김홍국 회장 장로는 벌써 4천만 원 수입을 올린.
그가 사업을 할 때 세 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21살 때 축산물 파동이 일어나면서 사업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제 축산에서 가공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꾸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외환 위기가 왔을 때 하림도 큰 위기를 겪어야 했는데 기도로 부도 직전까지 갔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위기 때마다 기도로 이겨나갔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공장에 큰 화재가 일어나고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덮쳐서 거래처 다 끊기고 2년간 적자가 됐을 때 이제 끝났구나. 하림은 끝났다. 김홍국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눈물이 많아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어떤 시련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결국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자기 인생의 위기가 그냥 위기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의 방향,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시련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눈을 뜨기 전에 우리의 모든 자아를 비워내어 주시고 우리를 낮추어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겸손한 자로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